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상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투명 인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투명 인간이 되면 투명 인간이 뭐 보인다 안 보인다 뭐 하여튼 진지하게 투명 인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새 우리 어린이들 생각하면 게임 캐릭터가 돼서 게임 속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들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상의 중에 1위가 뭘까요? 공상의 단연코 1위는 타임머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많은 어른들이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서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이제 어른들은 하실 가능성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지요. 그 9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엑설런트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시간 여행하는 거거든요. 역사 공부를 잘 못해서 낙제받은 두 고등학생이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뭐 나폴레옹, 소크라테스, 징기스칸, 잔다르크, 베토벤, 링컨을 다 모시고 온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돌아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자리로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부활의 현장에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흔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믿어라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하신 기간이 40일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40년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40년 계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진짜 죽었던 거 맞냐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데 언제 진짜 죽었던 게 맞냐고 그러면서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자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천 명이 모였어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지난번에 5천 명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4천 명이에요.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또 걱정합니다. 그 뒤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시는데 시장할 때가 되셨는데 배에 빵이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 배고프실 텐데 빵 한 덩어리밖에 없어서 이걸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5천 명을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2광주리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4천 명 먹었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냐? 7광주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5천 명 먹고 12광주리 남은 것, 4천 명 먹고 7광주리 남은 걸 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 따졌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도 우리 인생에 기적 하나만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이 한순간에 고쳐진다든지, 시험에 단 한 번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의 위험에서 목숨을 건진다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한 번만 내 인생에 일어나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좋은 집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던 37살 된 여인이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님도 안 믿고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젊은 여인이 이제 말기 암으로 죽게 되니까 그 아는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한번 교회는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유정옥 사모님한테, 예수님도 모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젊은 여잔데 사모님 정말 기도로 우리 정말 이 자매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모님이 뭐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사람 살려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교회 방 한 칸을 비워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처음 왔는데 얼마나 병증이 심한지 물도 삼킬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돌보고, 하여튼 그래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식사를 넘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줬던 음식들이 다 암 환자한테 안 좋은 것만 줬다,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의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한테 몸을 맡기는 건 2달이면 충분하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는 사모님하고 교회 앞에 너무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몸이 회복됐다고, 나을 수 없는 병에서 몸이 고쳐졌다고 믿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2 제자가 나옵니다. 요 말씀의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보죠. 진짜로 없네.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고 여자들은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날 이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이라면, 하나는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들이 어디서 봤다며.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막 어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찾으러 가보는 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기다려보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오시지 않겠나?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두 가지 선택을 다 안 했어요. 아마도 이 두 제자의 집이 엠마오라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한 2-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해질 무렵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엠마오에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시간이 한 오후 3시나 4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뭘 했을까요? 아침에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4시까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봤죠. 토요일 지났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자기들이 봤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시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에라 모르겠다. 집에 가자. 여기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심란하다. 이거 진짜 뭐가 진짜인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게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집에 가자. 그래서 오후가 돼서야 엠마오로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내내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따랐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너무 허무하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 시신은 어디 간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이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 옆에 섭니다. 그리고 같이 걷게 됐어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 남자가 예수님이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한 10년쯤 된 영상인데 차범근 감독님이 30년 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셨던 그 장면을 찍은 게 있어요. 이 차범근 감독님이 1980년대에 그 프랑크푸르트 아인트라흐트라는 그 유명한 팀에서 축구 선수로 뛰었죠. 아주 전설적인 선수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30년 만에 다시 프랑크푸르트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광장 같은 데 서가지고 이게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한 중년의 독일 남자분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감격하면서 한 얘기가 옛날에 여기에 아주 유명한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대단한 축구 선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한국인이니까 혹시 차붐 알지 않냐? 그 차붐이 진짜 대단한 선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범근 감독님이 껄껄 웃으면서 나라고. 내가 차붐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붐이 또 여기 왔냐? 당신이 없어서 요새 아인트라흐트가 너무 잘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두 제자도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저께까지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저께까지 봤다고요. 30년 만에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했어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돌아갔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갈 때 그들의 표정이 침통했다고 나와요.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면서 요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예수라는 선지자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가 사흘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인들이 그의 무덤에 방문을 했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더라.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탄식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뭔 얘기예요? 나야 나잖아. 내가 너네 옆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엠마오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신다고 하니까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빵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부활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 믿어요. 아까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예배 드렸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 건지 알아요? 그 가짜죠. 그 손가락, 그 손에 그 상처, 그 가짜잖아요. 그거 분장한 거죠. 그 피, 그거 케찹 아니에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상처를 눈으로 봤죠. 그래서 이 도마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도마 이후로 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보고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보지 않고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첫 번째로 일어날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월요일이면 학교에서 애국조회라는 걸 했거든요. 예, 전교생을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훈화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교장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가 여름 같은 때는 학생들이 막 한둘씩 픽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 훈화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안 들려요.
무슨 마이크에 대고 스피커에다가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안 들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저분이 뭐라고 뻥긋뻥긋 하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여러분, 누가 보험회사 영업사원이 여러분 앉혀놓고 보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업을 여러분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들어도 이건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한국말인 것 같긴 하는데 들리지는 않습니다. 교회 설교도 비슷한데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와 있지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어떻게 와 앉았는데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뭘 나불나불 거리기는 하는데 안 들려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아우, 힘들었다, 고생했다. 요 앞에 몇 명 있어요. 안 들려. 지금 저기 저 인간이 뭐라고 나와가지고 떠드는데 지금 빨리 가가지고 저기 올라가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뭐 하여튼 치킨도 먹고 뭐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끝내고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요거만 생각이 있지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처음 일어나는 일이 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요, 들리는데 내 얘기네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부부싸움한 거 어떻게 알았지? 들린다는 거예요.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내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하니까. 그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제자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빌립,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나타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빌립이 옆에 바짝 붙어서 물어봐요. 그 성경 당신이 읽고 있는 거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 내시가 하는 얘기가 아니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마차에 타서 그 성경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타시라고. 그래서 빌립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에 나온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에 나온 채찍에 맞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게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이 됐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마음 가운데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멈추고 그 자리에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그 내시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진 존 웨슬레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믿음 좋은, 아주 착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쟤는 홀리해, 쟤는 달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학에 가서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동아리도 뭐 등산, 자전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동아리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홀리클럽이었어요. 홀리클럽. 맨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런 거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친구들이 그 홀리클럽 나가는 애들한테 별명을 붙여줬는데 쟤는 메소디스트야. 규칙쟁이들이야, 규칙쟁이들. 맨날 정해진 대로만 해.
메소디스트야 그랬어요. 그게 감리교가 된 거예요. 뭐 감리교회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잖아요. 존 웨슬레가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가서도 열심히 했죠. 옳지 않은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대륙으로 가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너무 담대하고 평안해요. 왜 다를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과 나는 왜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폭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려고 아메리카에 갔는데 내 영혼은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나도 못 받은 구원을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영국에 돌아와서도 낙심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자기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냐고요? 일기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이라는 거리에서 그 배 타고 갈 때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 예배에 그 어떤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앞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그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 앞에 머릿말을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듣던 웨슬리의 심정이 어땠는가? 그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까 우리 영현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영현이 안에 일어난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 얘기구나. 아, 그 죄인이 나구나. 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까 간증해 보면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완전히 게임에 미쳐서 살았던 어떤 학생의 간증입니다. 원룸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원룸 하나를 얻어서 그냥 계속 게임만 하면서 살았대요. 한 달 넘게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서 그렇게 폐인으로 살았지만 자신이 게임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누나가 동생이 이렇게 사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고 매형하고 같이 가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날 일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사람인 예수님과 부활은 내게는 말도 안 되는 신화일 뿐이었다. 그런 이상한 일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게임이 허무해지며 심각한 게임 중독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게임을 끊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 의지로는 불가능했다. 게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구나. 그러나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활이 믿어지고 나자 나는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 전원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이야기구나. 우리 마음 안에서 심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먼 이웃나라 옛날 이야기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음 없이 걷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